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14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오늘 말씀 8절에서는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을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하였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섰다라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신들이 우리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나 또 헤르메스 이러한 사람들, 제우스는 바로 그 최고의 신이라고 하고 헤르메스는 이제 그 말하는 그 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드는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를 말렸습니다. 얼마나 긴박했었는지 그 상황이 가히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앞에서 그 1절로 7절에 있었던 상황과 좀 대조가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그 말로 선동을 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앞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고 또 모욕을 주려 하였습니다.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그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둘로 나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모욕하며 박해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 와서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정반대로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앞에서 당한 그 고생을 떠올리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드는데 하면서 마음이 또 교만해지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을 그 박해하던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역으로 더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었죠. 어쩌면은 정말 박해받는 상황보다 모욕받는 상황보다 이렇게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 숭배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위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탄들이 그런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모여서 이 기독교는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때리고 해도 이 복음이 멈춰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그 마귀가 제안을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권력을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주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 아래 있을 때는 복음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중세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부패하고 복음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신앙을 더 지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 또 부유할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욕당할 때도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했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숭배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열심을 다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또 사역자일 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또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크다고 생각하거든 스스로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굴림말에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성취가 일어났을 때도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다.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말 신처럼 떠받들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다.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자신들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병자를 고치면서도 그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낫게 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수를 늘리고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당신들을 그 헛된 일을 버리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길, 그것이 자신들의 사역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려 할 때 거기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큰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매일매일 또 삶 속에서 또 사명 감당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만하고 또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겸손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구원, 영생을 얻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